교재의 4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디 사탄의 지배하에서 영적으로 죽은 진노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오직 은혜로 되어진 일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본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의 담을 십자가를 통해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이미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베소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장이 쉽지 않고 뭔가 철학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연달아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에 생각보다 집중해서 읽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이 이해하기에 낯선 부분들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본문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종종 잘못된 길로 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길을 잘못 드는 것 자체는 의외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존재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든 후에 진짜로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내가 분명 잘못된 길을 들었는데 그 길이 맞다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2절에 그려집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분명 이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은 정말로 위험한 길이고 잘못된 길인데 도대체 왜 그 길을 따라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뛰어가니까 나도 그 길이 좋은 길이라 착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먼저 무슨 말을 하냐?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왜 월등한 신이 자청해서 열등한 피조물이 되셨을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계해 볼 때 신이 인간이 된 의미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에 취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인 겁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큰 길, 좋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그러한 본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고장나 있기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심한 경사로를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 올라타 있는 격입니다. 미래는 안 봐도 뻔합니다. 결국은 속도를 줄이지 못할 것이고 바닥에 추락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입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죽을 수는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해결책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어디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안에, 바깥이 아니라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님께서 거하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하늘 위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이미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에 이 은혜가 잘 체감이 되십니까? 이런 은혜가 평상시에 나에게 체감이 잘 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은혜는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해도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을 보시면 이 은혜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은혜가 아닌 겁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는 이것을 체감하지 못할까요?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고 인생에 별 문제 없이 그럭저럭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크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혜에 대한 간격이 흐릿해지곤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어떠합니까?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만 생각만 해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 콧물을 다 쏟습니다. 펑펑 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은혜를 그저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측면을 강화해 주는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다. 뭔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산 것 같다. 이 정도로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과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죽어갈 것이고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 갈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내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로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난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특히 심각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착각 중 하나가 내가 괜찮으니 남도 괜찮을 줄 안다는 건데요. 사실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세계 곳곳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향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에서 전쟁이 나서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내 자녀가 죽었다. 내 눈앞에서 형제와 자매가 숨졌다. 그리고 평생 살던 내 집이 무너져 버렸다. 갈 데가 없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상황을 접하거나 체감하는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그들을 연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뭘 해주면 될까요? 난민들이 뭘 원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잘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향은 부서졌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지옥뿐입니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새로운 곳을 찾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 봤자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새로운 곳, 더 좋은 곳에 정착하는 게 그들의 꿈인 겁니다. 이것의 가장 현실적인 지표는 시민권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시민권을 따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오셔서 어디에 있는 너희입니까? 먼데 있는 너희입니다. 즉 이방인은 먼데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이다. 방금 한 이야기로 치면 이방인은 지옥 같은 현실을 깨달은 난민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현실은 지옥입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인 겁니다. 근데 그 지옥 같은 현실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먼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실 때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집으로 들어와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내 가족이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한 평안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집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의 기분은 어떨까? 굉장히 난감하겠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난민을 보면 연민의 감정이 들기는 하지만 그들이 당장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내 옆집으로 온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내 옆집을 넘어 내 집안에 들어온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자신의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은 끔찍한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는 성전의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발을 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겨우 돌 울타리 밖에 있는 최외곽인 이방인의 뜰입니다. 돌 울타리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겨우 그곳만 발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전에는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은 성소 주위에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기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진리를 어렴풋이 깨닫고 보니 성전이라고 불리는 저기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성전은 기존의 성전처럼 기둥과 제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성전은 사람으로 지어져 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그저 구약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선지자는 물론이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기둥은 두 축인데 사도와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 간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새 성전을 짓게 하소서입니다. 주 안에서 새 성전을 짓게 하소서. 주 안에서 새 성전을 짓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됩니까? 언제냐 하면 매일의 경건이 무너질 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려면 매일매일 우리를 다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희망하길 모든 신일의 성도가 다 함께 주의 성전을 지어가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먼데 있는 자들 또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안에서 새 성전을 짓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위임 목사님께서 어디서든지 안전하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